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실은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왜 헌금을 드리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헌금 설교를 꼭 하라고 저에게 부탁하셔서 오늘 드디어 합니다. 왜 헌금을 드리시나요? 알고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의 권유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직분자들이 째려보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니까 민망할 때 그냥 손 넣었다 뺀 적도 있죠. 저도 어느 날 부흥 집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 앞에 대부분 안 오거든요. 딱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갔어요. 할 수 없이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서 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여기 앉아 있고 다 쳐다보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고, 그죠? 그럼 생각해서 주님 이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될까요?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역시 원래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석을 던져서 딱 이렇게 앞에 가는 분에게 5천만 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부흥회 갔을 때 그거 보면서 참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또 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봐라. 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 돈을 빼돌리는 거다. 하나님 돈을 훔치는 거다. 11조는 돈 떼먹는 거다.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에게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에 한번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고 다녀봤는데 10교회 중에 7교회가 갈 때마다 헌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헌금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린다면 헌금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헌금을 낸다면 화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요. 헌금이 그런 걸까요? 헌금을 안 드리면 왠지 불안하고 드리면 왠지 내가 드렸으니까 이번 달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라고 헌금하나요? 결국 만약에 그런 헌금을 드리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레토릭은 하지만 나를 위해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헌금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충격적이에요. 고르반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참 돈이 필요한데 어쩌나 내가 헌금을 다 해버렸네. 고르반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내가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네들은 회칠한 무덤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 좋은 대로 인용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됐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땅히 행할 일에 못한 핑계를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는 말로 핑계치 말라는 말로 예수가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고르반 헌금이란 단어라고요. 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오늘의 읽은 저희가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헌금을 드리는 목적을 얘기해요.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건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9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랑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분발했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을 보냈어요. 보낸 이유는 이 일로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유럽에 있는 교회. 근데 마케도니아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핍박과 고난과 정말 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야 교회를 통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가야에 있던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가야는 지방이고요. 고린도 교회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남도, 부산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마케도니아를 돕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설교한 거예요. 아가야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랑했는데 웬걸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케도니아를 도울 거라는 얘기를 내가 자랑 삼아 했는데 여러분들이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갈 텐데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 그 헌금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을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련해서 마케도니아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헌금이란, 11조란 본래 어렵고 가난한 사람, 쓸 것이 필요한 사람, 우리 주변과 그리고 옆에 있는 지역에 정말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나 성전 봉사자들, 고아, 과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11조를 낸 거라고요.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11조란 우리가 진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11조임이 헌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신명기 26장 12절 읽어드렸잖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왜 11조를 드리는가를 구약에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헌금을 드리는 이유라고요. 바울은 헌금을 드릴 때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저는 이 기도가 눈물겨워요. 6절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겁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헌금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 안 하면 왠지 돈이 셀 것 같고 막 겁나서 드리는 헌금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8절.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 대해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갑절로 늘려서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이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이 그 선한 일을 하는데 맡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바꾸진 말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당신의 곳간에 갑절로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자, 아가야 교회가 헌금해서 마케도니아를 돕고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또 아가야가 어려울 때 헌금해서 아가야를 돕게 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케도니아가 어려울 때 아가야가 헌금함으로 이 평형을 맞추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아가야가 어려울 때 마게도니아가 헌금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평형을 유지하게 하시는 도구로 헌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짐 팔고 노 팔아서 누가 헌금 더 많이 하나 교회 누가 높게 짓나 여러분 이런 광고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러 간 병원에 정말 몇 자매들하고 제가 상담하다가 이렇게 열이 받친 적이 있어요. 전셋돈 빼서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그걸 다 문서를 줬는데 39가지 가정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헌금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벌 받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헌금을 드리다가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헌금을 하면 몇 억을 준다더라. 이게 목사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감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헌금을 위해 헌금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쓰이기 위해 쓰이지 않으면 그 헌금은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진 제물은요 세상을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요. 자 8장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게 하시는 게 헌금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자로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난 16년 동안 저희 재정에 저희가 쓰는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월세나 아니면 목회자비나 아니면 부서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70% 정도를 선교비와 구제비로 써요. 어떤 분은 말해요. 이 정도 되면 교회에 지면 좋겠다고. 저 누가 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지시려면 1인당 몇 억은 내야 돼요. 강남에 한 평이 8천만 원이에요. 우리 집 임대한 게 지금 300평인데 300평이면 얼마일까요? 300억 정도 들어요. 땅값만. 저는 교회 짓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당장, 여러분 우리 정병 장로님이 지난주에 다녀오셨지만 정말 성도 한두 분을 모시고 아픈 자녀를 데리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지금 다녀오시면 우리가 다른 거 합시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아요, 장로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통해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10월 31일에 제가 우크라이나 폴란드로 가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나서 난민들 한 3,000명 되시는 분한테 설교하고 바르샤바 한인교회나 아니면 난민촌을 가기로 했어요. 갑작스럽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걸, 이걸 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이걸 애니메이션 동화로 다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어로 세계 최초로 52개 주 교재를 만든 거예요. 저희도 별로 원치 않았어요. 무료로 다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보급은 했고 이걸 2,000권씩 찍어가서 그분들에게 겨울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교사대학을 해주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애니메이션 1분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학생들이 이 녹음을 해왔는지 잠깐 보고, 짧습니다. 1분도 안 되니까요. Одного разу в маленькому містечку жив чоловік, і у нього народилося двоє синів. Батько дуже любив обох своїх синів. Старший син був дуже слухняний батькові. У печалі багатій благав Авраама. 1, 2, 3, 20. 지금 난민 중에 있는 아이들이 난민촌에서 녹음한 거예요. Це зовсім неправильно. Батько, я сильно згрішив. Я не гідний того, щоб називали мене твоїм сином. Будь ласка, стався до мене як до слуги. 그래서 이번에 요청이 왔어요. 이걸 좀 복사해 달라고, 인쇄해 달라고. 그냥 믿음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가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열방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건 다만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그분께 감사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장애인분들을 도울 때 저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 구제하는 일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분의 헌금의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까? 누굴 통해 알아요? 그 일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입증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가고 사랑을 가지고 가고 그들에게 선물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길, 저는 그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정말 많은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 가시라고 했는데 좀 말을 바꿀게요. 좀 오세요. 웬만하면 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주일을 하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왜 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마치려고 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만 하지 행동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왜 헌금을 드리냐고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했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주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갑절로 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내가 버는 데 있지 않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실망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교회가 사랑하는 일에 돈을 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돈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거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저는 교회의 헌금 논쟁 중에 11조를 드려야 되냐, 무슨 이런 논쟁이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10의 9조도 하고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이건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요즘 저도 온라인으로 헌금해요. 코로나 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액수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께 드려질 때 더 중요한 일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이 꼭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의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고 이제 일어나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물 씻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때 모든 자녀가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꿈꾸며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요. 헌금함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요. 주 앞에 찬양할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을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게요. 우리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 땅에 정말 힘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주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조차 힘겨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웃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생명과 몸을 찾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왜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이 이제 기쁨과 웃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